오늘은 사람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에 관해서 좀 마음의 복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이길까?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요즘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 참 불쌍해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많고 해결은 잘 안 되고 참 많은 걱정 근심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북한은 또 김정은은 또 아주 못된 짓만 하고 그러니까 또 힘쓰이고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근심 중심으로 본다면 제가 대통령보다도 행복해요. 왜? 근심 걱정이 적으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그야말로 근심 걱정 말아야지.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해놓고 또 막상 삶 속에 들어가면 또 문제는 문제대로 또 제게 다가오거든요. 사람마다 다 근심 걱정이 참 없는 사람이 없다. 찬송에도 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찬송도 있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근심 걱정은요, 근심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서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대요. 40%는. 그거 절대 안 일어난대요. 우리 근심하는 게 안 일어난다. 또 30%는 과거의 거래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과거의 일을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또 26%는 그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은, 일어날지 말지 확실치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4%는 분명히 일어난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중에선 4%는 분명히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는 어차피 겪을 일이면 당해봐야죠, 뭐. 그렇죠? 당해봐야 되면 되는데 당하기 전에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 걱정을 하면요, 사람이 뼈가 녹는다 그래요. 뼈가 녹는다. 그렇죠? 또 잠을 주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오잖아요. 우울증이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병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병,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몸의 건강이 너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 걱정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근심 걱정을 거기서 써놓은 내용대로 그대로 전하면 어떤 걸 말하느냐. 염려란 말은 자기가 두 마음을 품는 게 염려래요. 두 마음을 품는 게 염려랍니다. 그럼 두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처리해서 내게 다가오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하는 자기가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한 마음이 있대요. 또 한 마음은 뭐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와 걱정을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이루어 가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마음과 자기에게 두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한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형들이 저 멀리 광야에 가서 이제 장들을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 부탁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을 격려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형들이 너무 요셉을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편애 때문에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에이, 잘 됐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는 열할 형제가 그만 열형제죠. 열형제가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웅둥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죽이면 못해, 팔아먹자. 그래가지고는 다시 꺼내서 저 대상 큰 장사들을 지나가는데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어느 장군,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팔려갔어요. 팔려가는데 거기 가서도 그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기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노예 생활하도록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겼으니까 얼마나 착실하고 성실하게 또 종로로 잘했겠습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일 뒤에는 또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이 요셉이 너무 착하고 예쁘고 그런 젊으니까 자기와 좀 친해지고 싶어서 어느 날 안방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그랬는데 나는 절대 당신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럴 경우에 자존심이 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놈 자식 주고 내가 제일 귀여워하는데도 내 말 안 듣고 종놈 자식이 저 모양한다고 그래서 너희는 이리 끌어들이는데 옷을 잡아 당겼거든요. 근데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남편이 들어와서 이제 요셉 어디 갔어? 물으니까 아니 그놈의 자식이 내가 오늘 낮잠 자는데 내 방에 사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못돼지 달라고 그러래. 그놈 옷을 잡았더니만 옷을 벗어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얼마나요? 그렇죠? 전구가 있잖아요, 요셉 옷이.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정치인들이 잡혀오는 감옥에 굉장히 엄정한 감옥이에요. 거기 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옥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착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옥에 가면 죽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감옥에도요, 공석은 밥도 주고요, 하루 3끼 밥 똑딱 주고요, 살만하대요. 그거 가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막상 살다가 나오면 누가 밥 줍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취직을 시켜줍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살짝 마트 같은데 훔친대요. 훔치고 일부러 들킨대요. 그래서 또 돈을 굴러 간대요. 그거 제일 편하니까. 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시간마다 뭐 기상 나팔 부르고, 그래서 그거 살기 좋대요. 그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감옥에 가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거기서 성실히 죄수 생활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중에 그 죄수 중에 그 왕의 술을 바치는 관원하고 또 떡을 바치는 관원하고 둘이가 같이 감옥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해석 그대로 된 거예요. 술을 바치는 관원은 복직이 돼가지고 다시 이집트 왕을 섬기게 된 거예요. 네, 그래 됐습니다. 그래 됐는데 하루는 이집트 왕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아니 막 초원이 아주 넓은데 살이 뒤룩뒤룩 진 말들이 말이죠, 7마리가 쳐 와서 풀을 웅웅웅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바짝 마른 말들이 와가지고는 그 살찐 그 말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꿈을 왕이 꾼 거예요. 자,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이게 무슨 꿈이가? 사람이 꿈을 여러 가지 꾸지만은 다 개꿈처럼 흘러가 버리고
어떤 거는 마음에 남는 꿈이 있잖아요. 마음이 남은 거예요. 염려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누가 해석할까? 그랬는데 꿈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마침 그때 술 맡아서 술을 갖다가 임금에게 받아 바치는 신하가 기억이 난 거예요. 감옥에 요셉이 꿈 해석 잘하는데 추천을 했어요. 추천해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꿈을 해몽했어요. 앞으로 이집트에 7년간은 풍년이 올 것이다. 앞으로 7년간은 흉년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 때 앞으로 흉년 올 7년의 양식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지혜롭거든요. 옳다 됐다. 나 좀 쉴게. 너 나 대신 총리로서 국정을 다 맡아라. 그러면서 왕의 반지까지 빼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7년간 흉년이 되니까 온 그 지경의 이집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쪽 뭐 그쪽 아시아 그쪽이 다 그냥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집에도 흉년이 들어서 옛날 고향집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양식을 사러. 그래가지고 요셉은 알죠. 그렇지만은 모른 척하고 자기 아버지까지 자기 막내 동생까지 다 뒤로라 그랬어요. 다 왔어요. 그래 다 온 뒤에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름도 북받치고 팔려온 그렇죠? 팔려온 오해 신세 지난날에 산 생각하면 슬픈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눈물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낸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우리 모든 식구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팍팍 흘린 거예요. 자, 인생은 저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산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경우에 인생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어떤 사람이요 눈이 그냥 가려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날 때부터 소경이야. 네? 소경인데 늘 한탄하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눈이 안 보여 한탄하면서 살고 또 부모들도 아들의 눈이 안 보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눈이 안 보입니까? 그래서 그냥 한탄하면서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 왜 날 때부터 눈이 어둡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즉 나를 보내서 저 눈 못 보는 사람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큰 은총을 내리고 기뻐하시려고 제가 눈을 감고 지금 나를 기다린 거다. 그러고는 눈을 보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경되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은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하고도 근심하고도 그야말로 마음속에 불평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살아왔지만은 막상 눈을 뜨고 보니 예수님도 만나고 자기 눈도 뜨고 그래 영혼의 구원도 받고 육신의 구원도 받는 이 날이 있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눈을 뜨고 감고 이렇게 사는 그 소경처럼 내가 어렵게 살아도 언젠가는 내 어렵게 산 것이 전화위복에 대해서 큰 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요. 큰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 살았는데 그 집에는 매일 파티야, 잔치야. 매일 잔치를 해. 부자니까 먹고 놀고 그 배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 부잣집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거지가 살았어요. 거지가 그냥 거지도 아니고 그냥 헌디가 나서 소름이 질질 나는 병자가 또 거지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거지도 어디 갔느냐? 천당을 갔어요. 거지가 천당을 가고, 부자는 어디 가느냐? 부자는 지옥을 갔어요.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잘 뭐 모든 게 다 근성거지 없이 뭐 하나마다 형통해서 신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았다 하지만은 지옥에 가더라고 말이야. 지옥에. 왜 지옥에 갔을까? 다른 뜻은 없어요. 다만 그 불쌍한 거지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 일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지의 사랑을 베푸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요. 근데 거지는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안 했으니까 어디 갔다?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가 무슨 뭐 큰 부자다, 뭐 최태원이가 큰 부자다 그러는데요. 이 땅에서는 최태원이가 부자일 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최태원의 아버지가 최종현이라고 아주 참 좋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너무나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분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대통령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우리 딸이 있는데 당신은 사돈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노태우 딸하고 최종현이 아들 아시죠? SK 사장 최태원이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뭘 선물로 줬느냐면 노태우가 권력이 있을 때 011이라는 이동통신 스마트폰 처음 시작할 때 그 큰 통신업체를 자기 사유 준 거예요. 자기 사유에게. 엄청 큰 사업 아니에요. 그게. 그전에는 SK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SK 기업 뭐 별거 안 됐어요. 수원에 공장이 있었는데요. 주로 뭐 학생복 만들고요. 그런 뭐 피룩 만드는 회사지 큰 회사 아니었어요. 그 011 얻는 바람에 대기업이 된 겁니다. 통신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뭐 반개로 또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룹 됐는데요. 난 개인 사정은 몰라요. 오소영하고 최태원이가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요. 남의 부부시간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나는 겉으로만 알아요. 왜 이혼을 할까? 왜 이혼을 할까? 그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최태원도 교회를 나가요. 고소영도 교회 권사예요. 착실하게 예수 믿어요. 근데 왜 저리 이혼을 할까? 이혼을 할까? 그거는 자기 기업이 아니고 장인이 도와줘서 큰 기업이 됐는데 은혜를 생각하더라도 혹 아내가 실수 좀 했다 쳐. 용서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은망덕하면 좋지 않거든요. 좋지 않아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최태원이 지옥 간다고요. 이 땅에서는 뭐 비가번쩍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반도체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다니고 뭐 세계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다음 시대가 온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다가온다고요. 그때는 최태원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고요. 예수를 그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러니 최태원이가 지금 또 이혼을 앞두고 지금 이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앞두고 인간이라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어요.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이혼 취소하고 그 자녀들이요 대학생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막 청원서를 해서 법원에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부모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앞으로 자기 미래가 있는데 어디 결혼할 때도 너 갑자기 너 엄마 이혼한 집 아들 그래서 아무리 자기 그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또 엄마 편 들 거예요. 아버지 편 들 거예요. 정말 그 자녀들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근심이 가득한 집이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을 뒀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라면 근심 걱정이 없죠. 마음이 둘이 돼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태호이만 그러냐? 인생들이 살아가는 게 다 그렇더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 일 하다 보면요, 가끔 성경대로만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만 하지 않고 상황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일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 불법이에요.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법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요, 꼭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잘 때 같아도 사람과 협력 잘하고 대화 잘하고 좋게 해결한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요,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바에 모여 앉았는데 와서 숨을 내쉬면서 돈 많이 벌었냐 묻지 않고 평안하여라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이 최고 축복이야. 응? 축복이야. 얘도 우리 속담에 아침에 보리죽을 먹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하루가 행복하다. 마음이 편해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온갖 스트레스가 다 나요. 다 나와가지고 이름도 모를 병이 생겨나요. 관절염까지 스트레스로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버려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근심 걱정을 버리는 세 가지의 방법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내가 혹시 다윗처럼 잘못을 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아세요? 다윗이 저 멀리 있는 여자를 보고 탐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이 찾아왔을 때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 회개하고 용서 안 받으면요, 근심 걱정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요, 용서 안 받고 나면 마음의 행복감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행복이란 천국을 이 땅에 느끼는 거예요. 네.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그 회개한 죄를 누가 책임지느냐?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예수님이 거기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내 대신. 내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서 기도로 내게 염려를 맡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죄에 대한 것. 그렇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를 들어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 집 큰 재난이 닥쳐온 거예요. 응? 자, 아들도 죽고 성들도 죽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축들도 죽고 하여튼 뭐 폭삭 망한 거야. 아내도 그 망한 남편 보고 배신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원래 저는 적신이, 나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빨간 핏덩어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핏덩어리 태어났죠? 다 핏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난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다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다 가져갔는데 당연히 가져가시길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잖아요.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적신이 왔어요. 내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뭐 재산 없어지고 뭐 자식 죽고 뭐 섬 죽고 뭐 마누라가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뭐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본전이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가져간 걸 뭐 내가 뭐 전혀 하나도 내가 걱정도 고심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얼마냐? 제 몸무게가 75kg 나가요. 제가 처음 태어날 때 75kg 태어났나요? 핏덩이가 태어났어요. 요만한 게 태어났어요. 네? 내가 만약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35kg가 돼도 날 때보다 많아.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더 큰 걸 주신다고. 더 큰 걸 주신다고. 겸손한 사람에게 큰 걸 주신다고. 마지막으로 옛날부터 우리가요 자식이 군대 가거나 하면은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뒤 안에 가서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된장단지 구창단지 간장단지 있잖아요. 단지 그 옆에 돌 하나 판판한 거 놓고 물 정한수 떠놓고 빌었어요. 비나이다 우리 아이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아이 살게 비전하잖아요. 자, 어머니가 집에서 걱정하고 가만히 있는 게 편할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빌고 마음이 위로받는 게 편할까요? 마음을 그 정성에다가 위로받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안 하고 앉아가 걱정하는 거야. 아가 지금 어느 계곡에서 총 맞는 거 아이가? 아이고 그 나쁜 놈 그 공산당이 따발총을 쏘는 거 아닌가? 아가 속이 추워서 동상 걸리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상상을 참 하면 막 금방 죽고 싶을 거야 아마. 걱정 것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행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당장 막 아들이 죽은 전사 통보가 오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성을 들이고 아이고 천지신명이세요.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 돌봐주세요. 하고는 밭에가 일하는 거예요. 왜? 천지신명께서 우리 아이를 도와주겠지 믿고 밭에 일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모든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라. 그 말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던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던질까? 기도의 말로 던지는 거예요. 나 지금 돈 때문에 고민해. 일수 찍을 게 있어. 아마 상을 밀렸어. 살 밀린 일수 예수님께 던집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3일 일수 밀렸어요.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게 죄의 짐이든 내 인생의 실수로 위해서 만들어진 짐이든 무슨 짐이든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쉰다는 말은 놀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일이 많아요. 불가항력적이 많다고요. 팬데믹 왔을 때는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세상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막 쭉쭉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부에서 막 와서 감시를 해요. 요새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감시 몇 시에 오나 보고요. 감시 안 오는 시간에 다 연락 예배 드렸어요. 물론 법은 좀 어겼죠. 그랬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아니, 밖에 나가 전염된 사람은 있어요. 밖에 나서 전염돼 교회에 온 사람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한 사람도 없어요. 염려 걱정하고 아이고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절대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교회에서 전염되면 어떻게 밀폐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는 큰일 나겠다, 드리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안 했더라면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 아픔과 괴로움과 하나님 앞에 책망당할 근심 걱정 때문에 좀 괴로울 거예요. 저 괴롭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해결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애들 학교 문제도요, 애들 공부 문제도요. 요즘 부모가 공부를 한다고 공부합니까? 말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은 다 어디서 태어난 애들인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 얘네들이 스마트폰의 아들, 딸인가 보다. 스마트폰 보고 그대로 그건 좋아해요. 근데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참 이상하다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때리면 또 신고해요, 경찰서. 때리지도 못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안 되면 불러놓고 그냥 오늘라 해가지고 애를 엎드려 놓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기분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셋을요, 기도로 다 키웠어요. 절대로 외국 유학 못 갈 실력자예요. 학교도 명문학교 간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교회 건축하고 어려워서 아이를 학원에 보낼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 외국 가서 유학하고 박사 받고 다 자기 할 다 하고 있어요. 왜? 기도. 아이들 생각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목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무슨 돈을 유산을 줄 수도 없고, 자, 학교 공부도 못하고, 그럼 저 애들 앞으로 살아가기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까? 이런 걱정이 근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목회하긴 합니다만 아이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안 된 길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외국 가서 영어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영어를 다 강히 알아듣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우리 애 중에 하나는요, 학교 앞에 큰 기차가 가는데 그 기차 그 굴 위에 올라서 가지고 떨어져 죽을까 생각했대. 하도 영어가 안 돼가지고. 강의는 하는데 안 들려. 귀에 안 들어와. 내가 이래가 학점도 먼저 집에 돌아가면 창피한 뭐야 이거야. 죽어버릴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죽느니 죽을 힘이 있다 정리해봐라. 그거 다 졸업했어요. 학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염려 있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염려 걱정을 내가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 맡긴다? 주님께 맡기자. 내가 해결을 못할 거 주님께 맡기자. 맡기는 길이 뭐라고요? 겸손하게 기도하라. 이 길에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난 해결 못합니다.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고. 그런 내용이 신약성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뭉둥병량도 와서 병 낫고,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고 남고, 무리로도 걸어가시고, 우리 주님은 해결 못할 게 없어요. 그분께 나오면 다 해결받아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짐을 다 우리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 기뻐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기쁘면 나도 기쁘잖아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사는 길은 뭐냐? 내 염려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다.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내 마음에 평안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